자,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브리핑할 겁니다. 자, 13장부터 갑니다. 13장 1절부터 읽을까? 우리가?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피부색이 약간 검기도 하고 말이죠.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에 헤롯 왕에 관련된 동생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양각색의 이 사람들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지금 부흥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하고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서 뭘 하시게요? 이제 뭐냐면 여기를 떠나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선교사로 보낼 거다.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 지금 엄청 여기서 부흥을 시키고 있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제 두 사람은 빼서 선교지로 보내. 이거야.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 근데 그곳에 순종하고자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를 해. 그리고 결론은 보내자. 이렇게 됩니다.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갑니다. 갈 때 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돼요. 마가 요한. 얘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셋이 같이 가. 자, 이제 출발합니다. 어떻게 가느냐? 딴딴딴딴딴 떠날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할 거예요? 안디옥. 안디옥 이렇게 해봐. 안디옥 이렇게. 어디서 출발할 거예요? 안디옥 해줘. 안디옥 갈게요. 자,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느냐? 섬으로 가요. 구브로. 왜 그러냐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야. 근데 이게 섬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구브로가 아니라 원래는 이름이 있어요. 키프로스라고. 근데 이거를 구브로로 이제 간 거예요. 여기 배를 타고 갔어요. 누구 갔다고? 바나바, 사울, 마가 셋이서 간 거예요. 가갖고 이제 요 바보라는 섬이 바보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이 그냥 바보인데 요것도 이제 표현이 파포스인데 근데 여기 갔어. 여기 갔더니 이제 여기에 총독이 있는 거야. 총독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뭘 전하겠어? 복음 전하러 갔다니까.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는 이제 점치고 마수라고 하는 애 있지. 그 바예수라는 애가 있어. 이름도 왜 바예수야? 예수의 약간 가짜처럼 바가 붙었네. 바예수라는 애가 막 이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 얘네를 막 괴롭히는 거야. 너네 뭐 하는 거야? 그 틀린 거야.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걔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너 그거 그치지 못하겠느냐? 너 자꾸 눈이 멀게 될 거다. 아니나 달라 그 앞에서 얘가 안 보여 하면서 눈이 멀은 거야. 그거를 총독이 딱 보면서 와, 얘네가 하는 건 진짜구나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야. 그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마가가 저 여기까지만 할래요 라고 갑자기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마가가 빠졌어. 그래서 두 사람이 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랄까 거의 북한산? 아니면 소백산? 그런 산맥이 험진하게 있는 거야. 여기를 가기 때문에 마가가 힘들어서 안 간 건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가
고생을 많이 안 하고 좀 잘 사는 집이었다. 부자였다. 그래서 여기 고생하면서 막 여기서 일어난 일들 여기에 이제 또 뭐 여기를 건너가야 된다 막 하니까 아주 막 놀래가지고 자기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찌됐든 마가가 돌아가서 그래서 두 사람이 가는 거야.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인데 이쪽이 비시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 딱 갔어. 근데 맨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 회당을 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언제든 딱 가면 그 동네에 가면 회당을 찾아. 왜? 바벨론 이후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회당을 만들어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 아니면 유대인이야? 그 유대인. 그렇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나 예수는 몰라.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첫 번째 뭘 한다? 회당을 가. 13장 14절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얘기는 아주 깁니다. 마치 우주한테 처음 창세기부터 정리하듯이 이 사도 바울도 정리를 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왜 나눈 거야? 이방인.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해서, 그지? 조상을 선택해서, 그럼 어떻게 돼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250만 명이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사사로 딱 둬가지고 왕을 사울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을 세워서 다윗으로 쭉 이어져서 우리 구주 예수를 연결을 했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유대인들 너희가 죽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무덤에서 살리셨다. 부활했다. 이 얘기. 그러면서 시편을 근거로 대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시편 2편에 기록을 한 거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강의를 설교를 하면서 다 갖다가 근거를 들이댄 거야. 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613개 다 지켜? 11조 꼬박 먹네? 아침 점심 저녁 다 기도해? 절기 다 지켜? 그걸로는 우주야 구원 못 받아. 그런데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너네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너네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선포를 한 거야. 이건 아주 충격적인 거야. 사람들은 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무슨 얘기할까? 얘기나 좀 들어볼까? 하고 다른 강사를 모신 거지, 해당에. 근데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요 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당신을 따르고 싶소 하는 유대인들도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들으러 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 또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13장 45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뭔 얘기냐면 말이 달라. 급이 달라. 그렇다고 구원받을 것 같아? 안 돼. 라고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막 사람들 우르르 몰려도 막 이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틀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그걸 버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행동을 하니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47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죠.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유대인이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그것을 안 믿겠다고 하면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선민이라는 건 뭐냐, 자기네가 선택됐다 이거야. 다른 애들은 하찮다 이거야. 그러니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는 거죠. 자,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당연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잖아. 이고니온에도 믿는 자, 안 믿는 자 항상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지. 그래서 후다다다닥 이고니온에서는 도망을 가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가. 루스드라에 갔더니 여기에서는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걷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일으켰는데 베드로가 성문 앞에 앉아있는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걸었단 말이야. 이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그 능력을 주신 거야. 그래서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는 거야.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일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겠지?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와, 이 바나바는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 하면서 소를 엄청 끌고 와가지고 막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막 우상 섬기듯이 뭔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놀래가지고 옷을 막 찢으면서 아니요, 우리가 신이 아니요, 우리도 사람이요.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참아오셨어요. 참아주셨죠. 하지만 그때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말려서 제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반대파가 또 선동을 하는 거야. 이것들 또 여기까지 왔네 하면서 어떻게 줄 알아? 이번엔 돌로 쳤어. 돌로 친 거야. 스데반을 죽이듯이. 그래서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내쳤어. 그때 어떤 풍경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 이렇게 둘러싸.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 복음 전하러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하고 그 길로 치료를 받지도 않고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체크하는 거야. 이게 뭐 하루 이틀에 한 게 아니라 이 기간이 이제 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더베에서 루스트라고 합니다. 돌로 쳤던 데도 다시 가. 그리고 이고니온을 갔다가 비시디아 안독을 갔다가 더가로에서 여기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여행 끝이에요. (15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쯤에서 설명을 하나를 가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난감 버스를 이렇게 갖고 놀고 타고 있었어. 쬐깐한 거. 그러니까 곧 할례라고도 할 수 있고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유대인들의 산 있잖아. 그러다가 진짜 버스가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신 거지. 그래서 진짜 버스가 왔다 하고 이 장난감 버스를 버리고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불안해. 이 장난감 버스를 가지고 탈 거야 하고 가지고 타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 가지고 탄 사람 중에 이 버스 탄 어떤 사람 보고 너는 왜 이거 안 가져왔어? 이거 없으면 안 돼.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하면서 그 사람한테도 이걸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며 유대인들이 해야 될 걸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야?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가 돌아가실 때 어땠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리거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님이 엮어버렸거든. 근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부족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알아야 이제 이야기가 쉬워지니까. 자, 이제 유대로부터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어. 내가 얘기한 거 있지 아까 그 장난감. 그러는 거야.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지. 야 바나바 안 되겠다. 올라가자. 올라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야. 예루살렘에서. 이때 막 싸움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런 거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 고넬료 상황 모르냐. 내가 정하다 깨끗하다 하는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도 세례 줬어 안 줬어? 줬잖아. 그리고 방언하고 막 이랬잖아. 그거를 베드로는 이야기를 한 거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난 봤다. 그렇게 말을 마치니 바나바하고 바울이 여행 다니는 중에 이방인 중에서도 표적과 기사 그렇게 했어요. 했지. 누가 통제를 해야 돼? 야고보. 야고보가 누구냐면 그 전에 야고보는 돌아가셨잖아. 그 사람은 요한의 형제고 이름이 똑같은데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야고보가 딱 얘기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베드로가 고넬료도 만나고 다 했잖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이제 근거를 말한 것은 선지자 아모스야. 이것을 이제 짧게 줄이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남은 자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다. 이젠 이방인들에게도 넓혀질 거다라는 것을 지금 결론을 내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방인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대신에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런 거 안 된다. 두 번째, 피를 멀리해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막 너무도 막 살벌하게 막 이렇게 죽인 것 그런 것들 좀 피하고 네 번째, 음행을 저지르지 마라. 요것만 지키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땅땅땅 난 거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이제 가요. 갈 때 신라랑 다 함께 갑니다. 신라랑. 그래서 가서 전했지.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 결론이 났을 때 사람들이 다행이다 할렐루야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각 성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자 하고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을 가자고 해요. 근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는 거야. 이제 믿음이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바울이. 그런 정신 상태로 이랬을 거야. 바울도 되게 성격이 장난 아니야. 그런 애를 데려가자고? 난 안 가. 난 자기랑 못 가. 절대 안 돼! 하고 바나바가 대판 싸웠다고 써 있어.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 이거 한번 보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 예루살렘에서 왔던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쪽 있잖아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으로 쭉 가게 됩니다. 이렇게 15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16장으로 이제 갑니다.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쓰시고요, 엄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난 거지. 근데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 이고니온 사람인데 원래는 바울을 언제 만나냐? 1차 전도여행 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디모데의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도 좋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딱 보니까 디모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야, 가자, 2차 전도여행. 그러니까는 이때 누가 있어? 신라, 바울, 디모데가 합류를 한 거죠. 그런데 디모데를 딱 보니까 엄마가 유대인이야. 그건 뭐냐면 모계라고 해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봐봐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있었거든. 그때 총회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행을 가는 이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가서 무조건 회당을 갈 거 아니야. 근데 디모데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아서 이거는 약간 좀 부딪히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장치를 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디도라는 그 제자도 있잖아요. 걔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바울의 융통성 이것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쭉 가는데, 자,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쭉 갔어. 가다가 이쪽이 아시아예요. 이쪽은 비두니아, 이쪽이 갈라디아예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요 아시아 에베소 쪽을 가려고 그랬어. 근데 딱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안 돼, 가지 마. 아니 내가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쪽 안 돼서 삐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러면 요 위쪽을 가자. 위쪽을. 그래서 비두니아 요쪽으로 가려고 해서요. 여기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의 영이 우리를 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쪽 아웃이야, 이쪽 아웃이야. 어디로 가? 통과해야지. 저기 직접 가야지. 띠띠띠띠띠 가서 여기를 간 거야. 이게 들어와. 얼른 들어와. 라고 해서 들어와가 아니라 이게 이름이 정말 재밌었어. 근데 왜 이렇게 소심하게 웃어? 웃기면 웃어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환상에 근데 아시아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생긴 게 달러 같아. 다르죠. 많이 다르지. 코도 달라. 등치도 달라. 그죠? 그러니까 봤을 때 아, 여기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게 뭐냐면 여기는 아시아 지역이지만 건너가면 유럽인 거야. 유럽을 처음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됐어요. 우리가를 계속 말을 해? 누가 썼죠 이거? 이거 누가요? 우리가면 누가가 포함일까요? 아닐까요?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포함됐죠. 역시 그럼 4명이 간 거예요? 누가, 디모데, 디모데, 실라, 바울. 오. 뭐 그 주위에 뭐 이제 정말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 4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항구에 도착을 해서 맨 처음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여기를 딱 갔는데 기도할 만한 데가 있나? 사람들 모여 있는 데가 있나? 그래갖고 강기테스라는 강가를 이렇게 간 거야. 갔더니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 루디아, 루디야. 자색 옷감. 두아디아라는 그 곳은요 완전 패션이 아주 발달된 곳이에요. 아주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하고 몇 명 모이는 데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또 1000명이 모인 것처럼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다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마음에 확 성령이 이제 임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네요. 우리 가족들도 함께 이렇게 좀 세례를 받겠습니다. 거기가 야 진짜 빌립보의 첫 교회가 이제 된 거죠. 완전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강가에 또 가는 거야. 또 강가에 또 가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하지. 갈 때마다 어떤 한 여자가 있는 거야. 얘는 여종이에요. 여종인데 얘의 능력이 뭐냐면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뭘 제일 알아보는 줄 알아요? 예수의 사람들은 금방 알아봐. 이제 강기테스 강가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요 라고 소문을 내는 거야. 귀신이. 그래 하루는 그렇다 쳐. 그 다음 또 예배하러 간다. 또 왔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봐.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야. 괴로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이런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들어. 왜? 한 번도 여기 있는 죄수들은 나 좀 꺼내줘요. 나는 죄가 없어. 억울해. 저것들 죽일 거야. 이러는데 아니 갓 잡혀온 사람들이 너무도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지진이 나면서 문이 차가닥 열려요. 그리고 여기 하고 있던 이 창고가 딱 하고 벗겨져.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간수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자고 있었어. 자고 있다가 딱 보니까 옥문 다 열렸지 사람들이 이제 없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때 로마에서는 죄수들이 빠져나갔는데 이 간수들이 그거를 관리를 하지 못했다 바로 사형이에요. 그것을 차라리 받느니 내가 죽겠다 해서 자결을 하려. 자결을 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이제 다 떠났어. 나 이제 끝났어 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바울이 죽지 마. 우리 여기 있어. 안 갔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진짜 있는 거야. 이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한 거잖아요, 간수가. 그때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 기가 막힙니다. 16장 30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이 빌립보의 간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믿었잖아. 다 믿게 됐고 그 사람들만 믿은 게 아니라 온 가족까지.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는 것은 여러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조씨 집안의 제 목숨도 믿고 둘째, 셋째인데 다 믿는 거예요. 네, 다 믿어야지.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따져볼게. 루디아 완전히 변화됐지. 그다음 뭐 됐어? 여종.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간수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의 그 이야기들을 할까 합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가면 뭐예요? 회당을 찾아. 회당 어디 있어? 회당 어디? 어디든 가면 곧바로 회당 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건 뭐냐면 3번, 3주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구약에 능통하니까 3절을 보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헬라인들은 납득이 가는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는 것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너무 화가 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확 몰려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믿겠습니다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야손이라는 집에 머물렀거든요. 거기를 사람들하고 다 끌고 들어가서 찾아! 바울하고 다 찾아! 찾는데 없는 거예요. 베레아에 오니까 또 이 사람들은 뭐래요? 어딜 갑니까? 회당 가야지. 회당 가야죠. 그러니까 오로지 머릿속에는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밖에 없죠. 11절이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총명하다 그럴까? 그래요? 진짜예요? 이사야를 뒤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사야를 뒤져봐. 맞네. 라고 상고하면서 그러니까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깊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야, 이거 봐야 돼.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 길이 꽤 돼요. 진짜. 왜 왔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도 부르지도 않는데 바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레아에. 그래서 바울을 급하게 아덴으로 보냅니다. 바울만 급하게 도망을 왔기 때문에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따라오질 못했어요. 이 아덴이라는 것이 아테네거든요. 아테네의 올림푸스 산, 그 주위에 그리스 신화가 만연한 온갖 신들은 다 있어요.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 제우스 뭐 다 있잖아. 거기 쫙 있는데 여기에는 또 뭐가 유행을 하느냐? 철학. 이 철학자들이 맨날 하는 게 뭐 새로운 신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맨 주고받고 새로운 신 하나 만들고 이런 거를 본 거야.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한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걸 보니까 또 회당도 있어요. 있어. 그래서 회당에 가요. 회당에서만 한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엄청 바쁜 거야.
그랬더니 철학자들 이 사람 딱 뭐라 하냐면 헤? 이거 말쟁이네. 이거 잘 터네.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보자. 야, 너 뭐 이방의 신들이라고 해.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신들을 전하나 보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와 부활을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부활은 이렇게 조롱할 일이거든요. 다시 뭐 살아나? 말이 되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제 대중이 있는 대로 끌고 가. 일로 와봐.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서울역 광장이라고 할까? 바울이 여기에 섰습니다. 진짜 이 아테네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는 너무도 멋진 설교예요. 물론 결과는 많이 따라오지 않았죠. 왜? 다양한 신들이 많으니까. 그리스 신화가 너무 세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자, 너희가 쭉 신이 있어. 여러 신들이 있더만. 여기 딱 브리핑 해놨더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 있어. 혹시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혹시 놓친 신이 있을까봐 그냥 알지 못하는 신, 죄송한데요,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름을 안 붙였어요. 무명이지, 무명. 그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모든 걸 지으신,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는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금, 은, 돌로 새긴 것과 다르다. 자, 이걸 몰랐을 때는, 지금까지 얘는 몰랐잖아. 몰랐을 땐 넘어간다. 내가 말해서 알았지? 알았을 때는 회개하라. 자,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자,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정하신 사람 예수님을 딱 정하고 공의로 심판할 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 돌아가신 그 일을 해내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걸로 모든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걸로, 할례 받는 걸로,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그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건 뭐냐면 너네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이거를 아레오바고에서 한 거예요. 사람들 막 웅성웅성 했겠네. 웅성웅성. 뭔 얘기야? 부활이 있대? 부활? 가수 부활?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2절에 조롱도 하고. 근데 또 마음이 가는 사람은 내가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한번 더 와보면 안 되겠어? 요 아레오바고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34절을 보면 여기에 두 사람 정도가 써놨어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넓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씨앗을 항상 남겨놓았던 거죠.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덴에 있을 때 그때 디모데랑 신라가 왔어요. 왔어. 드디어. 왔어. 그런데 같이 있고 싶지만 가장 급한 곳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왜냐면 저 위로 3주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데살로니가 가서 좀 살펴봐 하고, 신라는 또 이렇게 다른 그 베레아나 빌립보 이쪽을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납니다. 더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레오바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했지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분위기 뭐라니까 쏴하다 그럴까요?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가 아덴하고 가깝죠. 이쪽 유럽하고 연결되죠. 여기가 완전히 진짜 핵심 지역이잖아. 돈이 많으면 어때요? 타락해요. 그래서 음란의 도시. 그러니까 너무
너무 우상도 많이 섬기고 성도 문란한 거야. 아유. 거기를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거죠.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얘기가 뭐냐면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굴라의 부인이 브리스길라야. 이름 멋있지? 아굴라 브리스길라. 춤을 한번 표현해봐요. 아굴라 브리스킬라. 아굴라 브리스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라우디오가 뭐냐면요. 지금 로마 황제예요. 자, 이 지역은 다 뭐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로마에 속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어. 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봤을 때는 다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다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도망 나온 거야. 고린도로. 고린도로. 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때 도망 안 나왔으면 바울 못 만나는 거 아니야. 못 만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가 이게 기회예요. 그러네. 이때 18장 5절을 보면 누가 왔다? 신라와 디모데가 옵니다. 너무 좋은 거지. 얘들아 왔어. 내가 와볼게. 저 신라 디모데예요. 안녕 얘들아. 그냥 온 게 아니라 돈도 모아 갖고 왔어. 그래서 가져오니까 이제 어때?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안 하고 이 시간에 그 복음만 전해도 되는 거야. 이야, 거기에다가 더 기쁜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뭐라는 줄 알아요? 데살로니가에 거의 3주 얼마 안 있었잖아. 항상 걱정하고 했는데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거야. 그래? 잘해? 하면서 너무 기뻐서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못된 유대인들이 오지. 야! 전하지 말라고! 오지 마! 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뭐라냐면 이제 너희에게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옷을 이렇게 탁 털면서 나는 이방인의 예배로 간다. (18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환상에 사도 바울에게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로지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와서 유럽 쪽을 지금 돌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순조롭게 가야 해야 되잖아.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 쪽에 왔을 때 그때 기근이 너무 심했잖아. 그때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이 현실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했다라는 거지. 그치.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여기에 내 사람이 많다. 아멘. 그래서 용기를 얻어 뭐라고 써있냐면 1년 6개월을 지내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1년 6개월을 지냈던 건 없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함께 떠나요. 떠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에베소로 갑니다. 오, 그때 아시아 못 가게 했던 에베소를 지금 가게 된 거야. 와서 여기에서 회당에서 좀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다가 본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2차 전도여행 끝입니다. 이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어디까지 갔냐면요. 18장 22절까지 갔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18장 23절을 보면은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 땅을 다니면서 다시 뭐라 그럴까 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배경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쪽을 다니고 있어. 한편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와, 이제 드디어 에베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하고 함께 왔던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엄마 알죠? 부부 친해요 엄마랑? 조금 지날락해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어디로 왔냐면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까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때 수대 안디옥에 갔잖아. 여기 남아있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여기서 전도하면서 에베소에서 뭐 제자들을 키워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왔어. 이름이 아볼로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냐면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야 얘도. 그러다 에베소까지 왔네. 근데 아볼로가 말을 너무 잘해. 사람들이 우와 아볼로 볼로 아볼로 너무도 재미있었어 펀 하면서 막 몰려드는 거야. 그럼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여기 이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뭘 잘하나 싶. 근데 잘 들어보니까 주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데 이상하게 세례 요한 이 언저리 이야기에서 약간 정확하지가 않아. 대래 요한뿐이 몰랐는데 뭐. 그렇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저기 볼로 네가 아는 것은 다 안 게 아니다 하면서 브리핑을 엄청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요 아가야 지역 이쪽 고린도 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잘 됐다. 잘 됐어. 왜냐면 지금 바울도 이쪽에 없고 이쪽이 걱정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추천서를 써줘요.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렇게 하는 거죠. 힘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다른 장르죠. 자 19장 갑니다. 19장.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예요. 요때 이제 바울 이야기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요렇게 다니다가 에베소에 왔네.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 그리고 이제 말하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또 이제 풀어준 거죠. 그리고 바울이 해당에 들어갔어요. 에베소서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파가 생기는 거야. 뭐야 됐어. 그러니까 딱 분위기를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바울이 어떻게 되냐? 그들을 떠나서 딴 데로 가버리냐? 아니에요. 19장 9절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거야 이제 에브리데이. 바울이 모든 걸 쏟아낸 거예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와, 어마어마합니다. 복음을 전해지게 된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능력을 줘. 그래갖고 손을 대잖아. 악령이 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일어나.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잖아.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 있잖아. 나 그때 그걸 보더니 나도 따라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유대의 한 제사장이 아들이 이러고 이름이 스게와야, 스게와. 그래서 그 7 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령아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 그 악기 들린 자가 딱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떠나라 해봐. 떠나가라. 꼼짝 놀라. 떠나. 야, 장난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야? 누구냐 넌? 이런 거야. 그러면서 얘가 가만 안 있으니까 에이 하면서 올라타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떠나지도 않고 싸웠는데 7명 다 때려 눕힌 거야. 아이고야. 그때 얘네가 옷이 다 찢어졌지? 막 난리가 나니까 으아 하고 막 다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 주고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거를 따라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 있던 마술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책들을 그리고 불을 태우고. 그리고 20절에 이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 19장 뒤후반부는 무슨 사건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여기에서 섬기는 아데미 신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니까 그 신상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거야. 근데 물건 바치고 진짜 섬기고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 그러니까 직공들 요거를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고 하는 사람들 밥벌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완전 뚜껑이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진짜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저거를 잡아야 돼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그러다 보니까 극장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중심을 잡은 사람이 서기장이라고, 여기에 이제 좀 대표격인 거지. 서기장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딱 얘기하는 거야. 그래, 사도 바울이나 그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냐? 우리 여신을 비방했냐? 비방하지는 않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저거는 망해야 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서기장이 진정을 시키면서 재판이 있고 그런 날이 있을 때 그때 정식으로 해. 지금 이렇게 막 분위기 잡아가지고 이 사람 죽이자 하는 거 옳지 않아. 신봉선인데? 옳지 않아. 그러면서 흩어버렸어요. 뭐냐면 지금 이 에베소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고 이게 분동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도우신 일인지는 모르지만 분위기가 막 서기장도 그래? 죽여! 하면은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수 있는데 딱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이 모임에서 흩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는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에베소를 떠나요. 그래서 여기가 마게도냐잖아요. 이때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로 옵니다. 여기를 헬라라고 합니다. 고린도, 아가야, 여기가 아덴이잖아요. 여기를 와서 석 달을 머물면서 이때 뭘 했냐?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은 거야. 어딜 가야겠다? 이쪽을 가야지. 왜? 지금 다 연보를 모은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서 이제는 가야 돼. 그래서 이제 항구가 배를 타려는데 소리가 속닥속닥 들리는 거야. 들었더니 사도 바울 있잖아. 걔 배 타잖아. 죽이자. 이 얘기를 들은 거야. 호떡. 그래서 배로 가는 거를 포기를 하고 육로로 갑니다. 육로. 훨씬 돌아가는 거지. 딴따단 따따단 돌아간다. 그래서 들어와. 그래갖고 들어간 거예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또 오랜만에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다 전도회고 했던 곳이잖아. 근데 3층에 이름도 유두고야. 유두고. 잠이 온 거야. 그래서 나 앞으로 떨어져가 죽었어. 그런데야 유두고가 죽었다. 유두고가 죽었어. 바울이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걔를 살려내. 그래서 바울이 그 유두고를 이렇게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이제 봐봐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갑니다. 그다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갑니다. 에베소를 못 뚫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예루살렘에 빨리 시간 맞춰 가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밀레도에 있으면서 장로들을 부른 거야. 다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모였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죠? 모든 겸손,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유익한 것은 어디든 누구든 전하고 가르쳤다. 유대인과 헬라인들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증언했다. 보라! 그 다음 딱 얘기를 해.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해. 그럼 가 안 가? 자, 간증 집회를 갔어. 거기서 엄청 때리고 맞는데 잡혀가고 막 욕하고 그런데 민웅이 가요 안 가요?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죠? 김길이 가 안 가? 다음 주에. 또 지인이한테 또 허락도 맡아야 되고 생각이 좀 많아지네. 가까운 지인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가 안 가? 가. 왜 가? 그냥 그냥? 두렵지 않아? 안 들어. 하나님 계시니까 안 들어. 이제 띵동댕. 사도 바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최복순 씨입니다. 알아? 가요. 24절이 아주 유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데는 내 생명이 귀하지 않다. 나 죽을 거 알 거 간다. 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가요? 이거는 사명에 대한 거예요. 이게 에스겔을 보면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에스겔아 네가 전하라는 거 파수꾼으로서 전해라고 했는데 안 전하면 그 피가 너한테로 간다. 근데 전해라 했는데 전했어.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너에게 잘못이 없다.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서 나는 전할 거 다 전했다. 뭐 가진 진짜 수모와 뭘 다 당했지만 하나님 하라고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난 사명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을 보면 뭐를 당부를 하냐면 내가 가고 나서 못 볼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앞으로 에베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나운 이리가 뭐야?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양떼를 괴롭힐 거다. 또 여러분 중에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치던 거 기억하고 부탁하니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서 기업이 되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직접 일해서 쓸 것 마련하고 그렇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란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이제 가기 전에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이동합니다. 21장 갑니다. 자, 밀레도에서 고스로 갑니다. 그 다음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 그 다음 두로에 상륙해요. 두로에 와서 이제 7일 정도를 지내요. 거기에도 제자들이 많았거든. 근데 여기도 제자들이 기도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면요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똑같은 마음이에요. 성령 그 마음을 주시나 봐.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변하겠냐고.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또 바닷가에서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옵니다. 이 가이사랴에 누가 사냐면
여러분 생각나세요? 빌립 집사? 그 빌립 지사가 이동을 해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부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어. 그래갖고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다 예언을 하는 딸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가 오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요. 근데 아가보가 그 전에 뭐를 예언했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 거다. 그래서 이제 엄청 어려울 거다라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잖아.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근데 이 아가보가 이때 딱 가이사랴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바울이 맸던 띠를 이렇게 아가보가 갖고 오더니 자기 수족을 이렇게 묶고, 그러면서 이 띠 주인이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올라가시면 안 돼요.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그때 아까 여기 밀레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왜 당신들이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로 간다.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걸 안 받으니 사람들이 딱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4절에 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해.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에도 유대인이었는데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할례 받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절기를 지키고 먹는 거 가리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바울을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소문을 낸 거야. 바울이 전 세계 다니면서 있잖아, 유대인들이 하는 거 그거 유대인도 지킬 필요 없다 라고 떠들고 바람 잡고 다닌다 이거야.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 이게 큰일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4명이 서원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례라는 건 정결한 예식이에요. 이 예식을 할 때 네가 그 돈을 좀 대줘라. 그리고 거기 갈 때 같이 가서 이렇게 응원도 하고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냐?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 사도 바울이 성전 가서 저런 거 하라고 보니까는 우리가 오해했었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또 이게 또 그 융통성이 있네 라고 볼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게? 오케이를 했어요. 자, 7일 뒤야. 일주일이 지났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딱 보더니, 바울 일행을 딱 보더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로비모라고 에베소 사람이 있어요.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이번에 올 때 같이 왔거든. 사실 드로비모가 오긴 왔으나 성전에 온 건 아니야. 절대 성전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절대로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 외에 성전에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시내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어. 번화한 거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쟤네랑 같이 갔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한 거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저거는 잡아 죽여야 돼, 돌로 때려야 돼 하면서 왁 달려들어가고 사도 바울 막 때리는 거야. 이때 천부장이 보니까 와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뭔 얘기냐 하고 뛰어내려가갖고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이제 결박을 했어. 도저히 진상을 알 수가 없으니까 영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딱 가려는데 35절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맞아서 군사들에게 들려가요. 들려서 거의 들려가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헬라 말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국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영어로 내가 말할 수 있냐? 라고 하니까 얘가 히브리어로 하는 게 아니라 헬라 말로 하니까 천부장이 오해를 한 거야. 그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 가던 애굽인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게 AD 54년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 애굽인이에요. 얘가 예루살렘 근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될 거고 로마군이 멸망할 거고 그런 걸 막 외치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사람을 한 4,000명이 따랐어요. 그러다가 결국 도망갔어. 그러니까 혹시 걔냐? 왜? 헬라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내가 말하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허락해줘요.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 앞에 딱 섰어.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합니다. 나는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소.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는 예수의 도입니다. 복음이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뭐라 하느냐면 다메섹 사건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에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듣던 사람들이 잘 듣고 있다가 이방인이 우리랑 뭔 상관이야. 그래서 네가 이방인을 살리려고 한 그 대표라는 거야. 이러한 자는 살려둘 필요가 없다. 없애버리자면서 자기 옷을 다 찢어. 막 찢으면서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죠. 천부장이 분위기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짓지 않았는데 채찍질하냐? 그 깜짝 놀고 네가 로마 시민이야? 어? 나 저 그냥 유대인 아니야? 왜? 로마 사람 함부로 때리면 안 돼. 그래서 천부장한테 가. 저기 바울이요. 지금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래요. 천부장이 깜짝 놀라. 이제 이건 일이 커진 거야. 그 바울한테 가서 야, 너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냐? 난 돈 주고 샀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알아서 얘기를. 그래갖고 이제 막 너무 두려운 거야. 결박한 것 때문에.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튿날 천부장이 자 좋다.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 하고 결박을 풀고 이제 공회에 세웁니다. 자 이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요. 이루어진 게 사두개인, 바리새인이야. (23장 1절)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거든. 이때 이름이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저 입을 치라. 그러니까 또 입을 쳐요. 입을 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한테 살짝 저주를 퍼부었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이렇게 한 거야. 회칠한담이 뭔지 알아요? 칠한 무덤 같은. 무덤. 그렇지. 이게 다 무너져가는 담인데 그걸 살짝 이렇게 버무려갖고 예쁘게 칠하면 팅 밀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13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건데 아는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한 곧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뭐라고 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칠하느냐? 이게 뭔 얘기냐면 아무 죄도 없잖아 지금. 규명도 안 됐잖아. 근데 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율법을 어겼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 바울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냐? 라고 했어. 그때 바울이 뭐라냐면 이제 알아본 거야. 대제사장이야? 내가 몰랐다. 왜냐면 아나니아를 진짜 처음 만나는 거야. 예루살렘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오랜만에 와갖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뛰어남이 대단해요. 잘못을 인정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비방했잖아.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싹 바울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 보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야? 바리새인이잖아.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이때 뛰어난 지혜를 줘요.
뭘 얘기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이렇게 너네한테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이렇게 욕을 얻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때 다툼이 생겨요. 뭔 얘기야? 영이 어딨어? 영이 있어. 아이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만 봐? 구약을 다 봐야지. 그래서 막 이게 싸우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바울 데려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뭔 얘기냐면 사도 바울 엄청 채찍질 맞았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어. 아니 결례 행한다고 해서 돈 대주고 다 융통성 발휘해서 이것도 하고 아니 여기 도와주려고 돈도 다 갖고 왔는데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고 결국은 잡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그때 마음을 주시는 거야. 담대해라. 너 로마까지 갈 거다. 결국 가요 안 가요? 가요.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죠. 이제 날이 샜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도저히 바울이 꼴 보기 싫어서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재판이고 뭐고 바울을 죽이자. 40명이 동맹을 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 바울 걔 죽기 전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뭐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했어. 그거를 누가 듣냐? 조카. 키가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데 생질이 조카예요. 그래서 이제 알립니다. 바울에게 알리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를 해서 천부장에게도 전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데요. 470명이 호의를 하고 가요. 왜 가이사랴로 가는지 알아요? 총독에게 가려고. 총독에게 가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총독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거든. 근데 세상에 470명 47명도 많은데 470명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호의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마음을 주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요. 갈 때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보내요. 총독님,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딱 죽게 된 것을 내가 살려서 그렇게 양념을 줘. 우리 MSG 치듯이 공회에서 이제 딱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율법에 관한 것이고 죽일 사유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에게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고발자들도 같이 갈 겁니다 라고 이제 딱 해요. 24장 5일 뒤야. 대제사장 아나니아 있잖아. 아까 걔 얼굴 잘 못 알아봤던 아나니아랑 변호사 더둘러. 보통 말도 이렇게 둘러가지고 얘기하는 애 있어요. 더 둘러요 이렇게. 변호사들이 원래 좀 변호사들이 둘러서 얘기하잖아. 자, 더둘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혀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 이거야. 거기에 우두머리라 이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몇몇 온 사람들이 목소리 엄청 막 아침마당 방청객처럼 옳세! 옳소! 그래서 왔어! 옳세! 총독이 바울 말하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변명을 기꺼이 하겠소. 너희가 말하는 그 이단 나사렛 이단 오케이. 내가 그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구약에 기록된 거 다 믿으면서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져와 드리고 드렸잖아. 결례 행할 때 돈도 줬지. 그 다음에 구제 헌금도 드렸지. 했는데 18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비방했어. 자, 옳지 않은 거 행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소서. 총독 말하라고 하소서.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내가 외친 건 부활이요. 부활. 벨릭스 총독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 도에 대해 잘 알아. 들어봤어.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자, 천부장 루시아가 올 거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나 봐요. 이제 일 다 마치고 루시아가 오면은 해결하자.
라고 하면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돌보게 하라.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야. 하고 며칠 지나가지고 벨릭스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두루실라하고 와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 거예요. 듣는데 바울이 그냥 도안하겠어? 오케이, 잘 왔다. 너 이리 와. 그리고 의와 절제와 심판 얘기. 그러니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너무 좋아. 성경 읽으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올바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내 사는 삶과 너무도 다르게 살아야 돼서 살짝 우리도 갈등했잖아. 맞아요. 근데 진짜로 말씀을 읽고 내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울이 의, 절제, 심판 얘기하니까 벨릭스가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 내가 틈나면 또 부를게. 그런 거 있잖아. 다음에 또 얘기하자. 지금은 내가 바빠 하고 가는 거랑 비슷한 거야. 부담스러웠던 거지.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썼어요. 하고 돈을 좀 받을까? 틈을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부른 거는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자가 관심도 갖고 이런 것도 있지만 비위가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구제 헌금을 뭐 전 세계에서 모았다, 바울이 뭐 결례를 행할 때 돈을 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야, 얘가 이거 돈줄이구나. 그래갖고 설득을 하면 야, 바울 너 유리한 쪽으로 해줄 테니까 요거. 바울이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그러니까 틈을 받지만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태가 지나. 이태가 뭔지 알아요? 이태? 2년. 엄마 기리씨는 알았어요? 이태. 네, 이때까지 몰랐어요.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내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또 벨릭스가 끝났어요, 총독이. 그리고 누가 오냐면 베스도가 와.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이 뭐냐면 총독이 바뀌었어. 예, 정치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총독이 관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은 또 분봉왕이라고 해서 지정한 왕들이 이렇게 지방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베스도가 지금 가이사랴에 있다가 여기가 주둔지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야. 왔더니 또 난리가 난 거야. 2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해결이 안 났잖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베스도 오자마자 맨 먼저 꺼낸 얘기가 저기 가이사랴에 바울 있죠? 그 사람 정리 좀 해줘요.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야. 왜? 데리고 올 때 죽이려고. 그러면서 중간에 죽이려고 하는데 베스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쪽으로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너희 중에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옳지 않은 게 있다면은 거기 가서 너네가 정당하게 얘기를 해라. 고발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이제 딱 가서 바울을 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도 왔습니다. 근데 딱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증거가 없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없는 일을 만드는 거잖아. 드로비모가 시내에 있었다니까.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너네 율법 행하지 마 얘기 안 했다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얘기를 했죠. 굳이 너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요. 바울이 딱 그래. 8절에 보면 나는 율법, 성전,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게 없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너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갈래? 라고 얘기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 NO! 안 가요. 그리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가이사가 뭐야? 카이사르. 로마 황제잖아요. 거기에 가서 난 상소한다. 왜?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하면은 가이사에게 가야 됩니다.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룰이에요.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났어. 누가 오냐면 아그리빠 왕이 와요. 아그리빠 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분봉왕이에요. AD 50년부터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을 다스린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서 관할하는 지역이 있고 아그리빠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라는 사람이 왔는데 버니게는 누구냐면 누이야, 누이.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와. 이제 베스도가 상의를 한지 여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막 유대인들이 걔를 뭐 어떻게 정리를 하고자 난리가 났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악행을 저지른 것도 없고 그냥 들어보니까 종교에 가는 거야. 그들의 종교.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로마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 종교에 뭔 관심이 있겠어. 종교에 가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한테 가서 판결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그리빠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이랑 베스도 앞에 바울을 부릅니다. 26장으로 갑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섭니다. 근데 또 얘기해요. 예,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난 일을 22장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네. 자, 이번에 26장입니다. 거의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이 다메섹을 가는데 길게 얘기 안 할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비박하느냐. 당신 누구요? 네가 비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13년 14년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며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하다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된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했어요. 하면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했다. 이건 뭐냐면 그거야.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이제 빛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한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임명을 받았다. 똑같은 얘기잖아. 딱 이 얘기를 했어.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이 복음은, 이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은밀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나 알게끔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죠? 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유대인이라서. 그렇죠. 사실은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 된 거야. 그래서 유대인은 뭐야? 선지자 이야기를 믿잖아요. 맞아요. 이걸 안 믿는다면은 사실 유대인들이 신앙이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게 평판을 받기 때문에 믿는다고 해야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여기서 적은 말이라는 게 뭘까? 적은 말. 작은 크게 아니고 작은 소리. 소근소근 볼륨. 볼륨을 줄였어? 엄마 너무 귀엽지 않아? 소근소근 짧은 시간?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짧은 시간에 나를 뭐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나 유대인이야 라고 뭐 이야기하는 거겠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이 많으나 적으나 뭐냐면 뭐 시간이 짧으나 기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당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갇힌 거 구류된 거 요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서도 이 모든 걸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크릿 비밀을 갖게 됐잖아. 이거는 이 기쁨은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비교할 수 없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믿길 바란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라고 진심으로 다했겠지. 자,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얘기해. 얘는 사형당할 만한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어 라고 다 알아. 그래서 베스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상소를 안 했으면 석방이야. 근데 오히려 풀리면 위험하잖아.
진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짜잔! 27장 갑니다. 이제 어디로 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이제 가는데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뭔 얘기냐면 우리가가 됐어. 그럼 누가 포함이야? 류가. 이거 답을 알려주면서 얘기하는. 저기 김기리님 누가 포함이에요? 누가 됐을까? 누가 됐을까요? 의사가요? 의사가? 네? 의사. 그렇지, 의사가 또 싹 돌린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포함 배를 타고 이달리아라는 건 이태리예요. 지금 이탈리 알죠?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가는데요.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시돈에 닿았어요. 이제 역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여기서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간다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주고 막 했을 거 아니야. 잘 가시오 하고 지금 죄수로 가는 거예요. 죄수로 끌려가는 거야. 가이사한테 상소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라 항구에 와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태워요. 원래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좀 작은 배야. 그 배를 타고 와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탔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는 뭐냐면 이집트 쪽에 요쪽에 거기는 어마어마한 곡식과 이런 거를 소위 수출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물건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예요. 그 배를 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날을 이제 머물러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날씨가 이때 겨울인데 바람이 너무 부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해 로마로 가는 게.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거기서 얘기한 거지. 출항하지 말고 미항에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사실은 미항이 이렇게 지내기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선장과 선주는 날이 추워지기 전에 빨리 가면 된다. 떠나자.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베닉스라고 그레데 항구는 아주 뭐 크레타 섬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지내기가 아주 좋은 거야. 원하다구나. 딱 가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 선장 선주 말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지. 바울, 네가 죄수면서 뭐 그거를 어떻게 알아, 네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맨 로마하고 뭐고 왔다 갔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선장인데 하고 그 사람 말을 들은 거야. 자, 처음에 배가 움직이는데요. 바울 얘기랑 달라. 너무 순풍이야. 순풍이 참 하면서 사람들이 거봐. 뭐 네가 뭘 알아. 선장이랑 딱 선주들이 하는 거지 하고 하는 거야. 얼마 후 14절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오는데 와 진짜 알지? 배가 뒤집어 휩쓸려 죽을 지경. 이렇게 가다가는 스르디스에 처박힐지도 몰라요. 스르디스가 뭐냐면 이건 강 바다에 쌓여있는 모래톱인데요. 여기는 만일에 파묻히잖아. 배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꺼낼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짐을 다 바다에 던져요. 살 수가 없으니까. 3일 뒤에 어떻게 되냐면 배에 기구도 버립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배 안에 물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 이런 것도 다 물에 잠기고 이 사람들이 사람조차도 살 수 없는 이 상황이 된 거지. 여러 날이 지났어. 그런데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먹지도 못해요. 왜 먹지 못했을까? 배멀미. 21절 바울이 짜증을 냅니다. 내가 미항에 있자고 했잖소. 왜 그 말을 안 들었어?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잃지 않을 거예요. 24절 어젯밤에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너를 세워서 재판받게 할 거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생명을 보호한다. 그리고 어느 섬에 닿게 할 거다 라고까지 마음을 주셨대요. 27절이 딱 됐어. 14일 뒤.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2주가 지난 거야. 어느 육지에 가까이 간 게 느껴져요. 물 깊이를 재어보는 거야. 이 깊이를 이렇게 해서 재어보면 여기가 어디쯤이다? 육지 근처에 왔다를 알 수 있대. 자, 15길이야. 15길은 거의 27m인 거예요. 자, 수심이 얕아져. 그러면 암초를 조심해라. 왜냐하면
수심이 얕아지면 암초나 알지 마. 산호초 이런 거 있으면 텅텅텅 걸리잖아. 조심해라. 이때 몇몇 선원은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을 하려. 거룻배가 뭔지 알아요? 쬐끔만 배. 그 저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따로 내려가지고 왜 타고 가는 거. 거룻배를 내려서 우리끼리라도 도망을 가자라고 한 거야. 바울이 이렇게 흩어지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도록 백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거룻배 줄을 다 끊어버려. 야, 아무도 못 가. 그래갖고 이제 다 못 도망가게 된 거지. 그리고 좀 잠잠해졌나 봐요.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먹어요. 이러다 다 죽게 생긴 거야. 며칠을 못 먹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풍 속에 먹지도 않은 지 14일째요. 자, 이제 먹고 힘내요. 왜? 바울은 확신이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이끌 거라는 것을. 그리고 모두 276명. 276.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물에 안 빠지고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음식을 먹어요. 다시 먹고 힘을 내어 움직입니다.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실었던 곡물을 전부 바다에 던져. 그리고는 39절이 됩니다. 오! 저기 항만이 보인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 보세요.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이 섬이 지금도 있어요.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누가 그런 거야? 모래톱에 걸렸다. 스르디스에 걸린 거야. 모래톱. 그러면 이 배가 아예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배 뒷부분은 파도로 인해서 깨어지는 거야. 깡 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외치는 거야. 백부장님, 죄수들이 도망칠 것 같아요. 왜? 이제 섬도 가까이 왔고 이러니까 죄수들은 자기가 로마에 가서 이제 또 감옥에 갇힐 거 생각하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 죽이는 게 어떨까?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요. 276명 중에. 근데 그 죄수들을 만일에 놓쳤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로마법에 죄수가 도망하면 지키던 사람이 그 죄를 대신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차라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면 죄를 안 묻니까 다 죽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백부장 율리오는 마음이 달랐어요. 안 된다. 왜? 특히 4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왜? 끝까지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설 거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 주셨고 그 흐름으로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잖아.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276명은 다 섬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자, 28장입니다. 끝입니다. 그들이 구조된 섬은 멜리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276명 다 올라왔어. 너무 안타깝고 춥고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하겠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동정해서 불을 피워줍니다. 모닥불을 피워줘요. 모닥불을 막 피워서 영접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나무를 이렇게 한 묶음을 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이게 넣었어. 근데 그 나무 옆에 독사가 있었나 봐. 그 뱀이 있었나 봐. 뱀이 올라오다가 뜨거우니까 뜨거워 하면서 바울을 물은 거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원주민들은 아는 거야. 독사에게 물리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살인한 장가 보다. 바다에서는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은 그 공의가, 그러니까 공의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죄 지은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재판하기 위하여 판결받기 위하여 결국은 뱀에게 물려서 죽었구나. 그를 살리지 못했다.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이게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얘기한 거야. 근데 딱 물었잖아.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모기 뛰듯이 이렇게 벌써 탁 하고 버려. 그리고 안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이다. 왜 안 죽으니까? 그렇게 역임을 받은 거예요. 이 섬에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거의 탑인가 봐. 탑인 거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아픈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여 낫게 했어요. 그건 뭐 많이 한 일이지.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잖아. 예. 그래서 그 외에 아시잖아. 예수님이 한 것처럼 섬에 있는 아픈 사람들 다 고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왜냐면 아직 로마까지 가려면 멀었잖아.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요. 어떤 배? 3개월 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있었던 거야, 멜리데에. 3개월 뒤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또 왔어요. 그 난파된 배 말고 말이야. 새로운 배가 왔어요. 그래서 타고 갑니다. 자, 수라구사. 요거는 이제 시칠리아 쪽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간 거야. 시칠리아에 3일 있고, 그다음에 레기온에서 하루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디올에 이제 갑니다. 자, 보디올에 일주일을 있었어요. 이 보디올에 일주일 있을 때 믿음의 형제들하고 함께 지내요. 그리고 이 형제들하고 같이 로마로 갑니다. 이거를요, 육로를 통해서 가요. 그 길이 꽤 길어요. 가는데 그 형제들하고 함께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과 가는 그 속에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냐고. 복음을 얼마나 전했겠냐고.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온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15절에 바울이 감동을 합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로마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먼 곳을 찾아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자신은 죄수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창피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6절,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지냅니다. 가택연금은 뭐냐면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 집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머무는 거지. 야,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17절부터 3일 뒤 유대인들을 불러. 높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좀 약간 지도자들이겠지. 그 다음부터 뭔지 알아? 바울이 움직이지 않아. 사람들이 봐요. 봐봐요. 내가 유대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로마인에게 사람들이 죄수로 내주었다. 근데 로마인들은 나를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아멘. 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이것으로 내가, 바울이 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니까 가택연금,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로마에 살면서 너에 대한 편지, 좋지 않은 일을 듣지 못했어. 그러니까 듣지 못했던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너의 사상을 듣고자 한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이 파가 뭐냐면 예수파야. 이 파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알아. 진짜 반대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있는 회당에 가면은 또 반대하고 또 그래서 뭐 때리고 이런 거를 들었다. 반대받는 줄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이 사람들이 아예 날짜를, 스케줄을 잡고 와. 날짜를 잡고 오니 아침부터 밤까지 뭐 있어? 밥 먹고 이제 뭐 좀 쉬다가. 자, 다시 또 얘기합시다. 자, 이제 모세오경 쪽에 한번 좀 얘기를 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한 건 구약을 가지고, 구약이지, 이게 모세의 가르침이나 선지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구약이잖아.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갇혀는 있지만 로마까지 와서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신다니까.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와서 믿는 사람도 있고 나랑은 안 맞아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썼어. 24절에. 25절 바울이 그거를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길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 눈이 다 감기니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뭐라고요? 내가 고쳐줄까 하면.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준다. 이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28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간 거다. 자, 30절부터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부터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온 이태 또 나왔다. 뭐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도 2년을 감옥살이를 했는데 이렇게 2년 동안 셋집에서 있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AD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나는 한 200 몇십 년 후에 국교가 됩니다.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바울은 2년 동안 여기 갇혀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음의 이야기를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합니다.